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이제 좀 가을 같아요, 그죠? 예, 날씨도. 그거 아세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하려고 딱 앞에 예배 전에 이렇게 서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이렇게 눈빛을 보면 굉장히 설레이는 거 아세요? 이럴 땐 좀 웃어주셔야 돼요. 네. 저한테 어쩌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요. 그리고 우리 중심에서 정말, 그렇죠?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리니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지게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함께 다른 좀 찬양해 볼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하신 주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거짓신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한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반주에 맞춰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저희들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들이 극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담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43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퇴장하시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도우사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담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셔서 귀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지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절에 그래도 저희들 늘 의지할 곳이 있고 기도할 곳이 있는 이 전을 기억하며 저희들 전을 찾았나이다. 주님, 전을 찾은 저희들의 마음들이 또 간절한 소원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앞에서 깨끗하여짐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뿐이고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허물 많은 삶뿐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귀한 그 보혈의 능력, 속죄의 능력을 의지하여 저희가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이런
소원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체험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늘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고 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삶인가를 고민하며 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응답에 제대로 맞추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귀하고 작은 공동체입니다. 주님, 저희들 약함을 탓하지 마시고 저희들 부족함을 탓하지 마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작게나마 자리 잡고 있는 바른 것에 대한 소망, 진리에 대한 소망을 크게 보시고 그 위에 주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걱정하는 모든 마음들이 주 앞에 낱낱이 아뢰어질 때 응답받고 또 우리의 작은 소원들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고 주님께서 늘 가르쳐 주신 올바른 것들이 실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의 기도가 아직은 부족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늘 암울하고 힘든 소식들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속에서 그들의 삶의 조건들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또 많은 가진 자들은 그들의 가진 욕심을 더 채우려고 하는 이 시절 우리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죄 없는 이웃들을 향하여 총질을 해대는 것으로 푸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는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죄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 이웃들의 분노와 좌절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들의 삶만 돌아보면서 산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곳 미국 땅을 찾아서 이민이라고 하는 먼 길을 택할 때 이곳은 정의가 숨쉬고 이곳은 민주주의가 숨쉬고 이곳은 자유가 숨쉬는 땅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왔지만 이 나라에서 행해진 일도 늘 불의한 것뿐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또 한 번 좌절합니다. 이웃 나라들에 대한 불의를 저지르고 또 그에 대한 큰 반성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에서 정말 사탄의 힘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아닌가 우리는 의심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 믿음의 긴 여정에서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나 있는 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민 올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늘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고 권력자들의 후한무치가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늘 바른 것이 정의가 평화가 승리한다는 그 믿음 우리가 굳건히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고국에도 정의가 선포되고 잘못한 자들이 뉘우치고 잘못 놓여진 것들이 바르게 놓여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회와 공동체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또한 아프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열어놓은 비즈니스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그들 위해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또 기도하는 우리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좋은 일터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터가 얻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건강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이웃들과의 사귐에서 상처받았던 마음의 문제, 그들에 대한 미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사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좋은 열매를 보여주시기를 또한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지키시사 이 공동체가 이 시대에 주님의 바른 뜻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나이가 많은 우리 어른들에서부터 주일학교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늘 이 공동체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믿음의 교훈들, 믿음의 지식들, 또 믿음의 경험들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거듭나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특성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처음 찾은 교우들을 주님 친히 환영하여 주시고 먼 여행에서 돌아온 교우들 주님 친히 환영하여 주시고 예배 끝 시간까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주님을 향한 소망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11월입니다.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늘 좀 진부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연세에 비해서 세월이 흐르는 속도가 50대면 50마일로 달린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우리 저보다 연배이신 교인들에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참 55마일로 달리는 속도가 아주 빠르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러나 빠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면서 경험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입니다. 우리가 매월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첫 주이기 때문에 11월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읽어주시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믿음을 갖도록 고국의 정의 회복과 남북 평화를 위해 새로 시작한 평화서당의 정착,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교우들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각 부서별 성경 공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목요일에 또 평화서당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 일정을 참고하시고요. 오늘 설교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한국사 퀴즈 대회에 자녀들을 준비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유스그룹 이상 자녀들은 다음 주일까지 세종대왕에 대한 에세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퀴즈에 포함되니까요. 이 에세이를 제출해야만 아래 나와 있는 그 엄청난 금액의 그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 또 그 일을 위해서 식사 시간에 도서문화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11월 중에 있을 파킹랏 세일을 위해서 물품을 기증받고 있는데요.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지금 보니까 23일 토요일이 거리선교회 급식이 있으니까 그날 많은 교우들이 토요일 새벽부터 교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최 측에서는 그날 할 수 있도록 또 신경 써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날까지 많은 물품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출 교우님, 또 김미향 교우님 오랜 한국 방문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다들 쑥스러운지 가만 아무 표정. 또 우리 지난주에 김인숙 장로님, 구인 장로님 한 주 빠졌지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서 반갑고요. 또 11월에 생일 맞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우리 조동남 선생님 가정, 박신하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설거지는 길동무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과 환영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한 교우 계신데요. 우리 최유리 씨 잠깐 일어나시죠. 최유리 씨 잠깐 일어나시죠.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하셔서 환영합니다. 또 우리 북가주에서 LA 방문하셨다 오신 우리 최영성 선생님 잠깐 일어나시면 또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성 선생님은 47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신답니다. 예전에 그 강원도 원주에 사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이 이뻐서 최초로 지은 이름인 줄 알았더니 저 최 선생님께서 원주에 사실 때 예전에 교회 다니실 때 그 교회 이름이 평화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LA 방문하셨다가 교회 주소록을 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 중창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확신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예, 구원의 확신의 말씀 강제니퍼 집사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예, 이 시대에 참으로 의지할 곳이 없고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는 시대인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믿음의 장벽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것들을 버리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택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아주 깊게 생각한 뒤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의미 있는 판단, 사려 깊은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경우는 대부분 드뭅니다. 대부분 아주 그냥 순간적인 판단으로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서 순간적인 결정으로 모든 결정을 내려버린 다음에 남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창피하니까 드러내기 싫어서 거창한 이유를 드러대는 것이지, 맞추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난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교회로 옮긴다거나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이유를 들이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인간적인 갈등에서 사소한 어떤 조그만 불협화음 속에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해놓고 그것이 발각될까 봐 오히려 더 큰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장벽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이 간직해야 될 그런 믿음을 자꾸 잃게 되겠습니까? 정말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것들은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갈등, 인간적인 불협화음, 사람들과의 사귐에서 오는 어울리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물론 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고 믿고 있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불의한 일들 뿐이고 세상의 정의가 수립되는 날은 정말 요원해 보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어느 한시라도 정의가 확실한 승리라고 여겨질 만한 사건들은 우리 곁에 나타나지 않고 모든 면에서 과학 문명은 발전하고 기술 문명은 발전하지만 인간의 의식은 퇴보하는 것 같고 그런 현실들을 보면 과연 종교는 무엇일까? 믿음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거창한 이유를 가지고 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소한 이유가 되었건 거창한 이유가 되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항상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이 믿음의 행위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든지 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늘 더 큰 것,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자면 더 하나님 같은 그런 큰 존재에서부터
어떤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은 이런 우리의 그릇된 믿음의 여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얘기겠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제압한다는 의미에서 무리를 걸으시고 또 많은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고 하는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질 않는 겁니다. 믿음의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봐도 참 신기한 거예요. 왜 믿지 않지 나를?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시고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 시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점점 불의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사야가 고민을 했던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지 않고서는 그들의 귀를 닫게 하시지 않고서는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아주 이사야가 딱 결론을 내어버렸고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는 지금 예수님이 당한 현실도 바로 그러한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본문의 말씀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봐도 우리가 인간사에서 봐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우리 내 마음은 분명히 어떤 상대방을 향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솔직함을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을 때 우리 속담에 버선처럼 뒤집어서 까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내 마음을 어떻게 그것을 믿게 할 것인가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그죠? 난감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저 사람의 잘못이다. 저 사람이 마음이 비비 꼬여가지고 내 진심을 못 알아주는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에 거짓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거짓만 말합니까? 정말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진실되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고 뭔가를 충고하고 싶고 뭔가를 해주고 싶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그건 상대방의 문제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믿음의 생활에서도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사소한 오해들, 갈등들 혹은 내가 생각한 그 과정대로 그 프로세스대로 뭐가 진행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믿음에 상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응답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장벽을 가진 우리들의 마음이 무뎌진 것이고 우리의 눈이 먼 것이고 우리의 귀가 닫힌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또 믿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이 무뎌진 경우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모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파가 겁이 나는 거예요. 확 하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고 바리새파 눈치를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꾸 시험에 빠지고 장벽에 부딪히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생각한다면 꾸준히 걸어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늘 세상적인 판단들, 인간적인 것들, 세상의 영광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1년에 2번씩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영화를 보면서 오늘날 현대 문화의 총화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몇 주 광고했듯이 오늘 우리가 보기로 한 영화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습니까? 인생은 아름다워? 안 보셨어요?
인생이 아름답지 않으세요?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인생이 아름다우신 걸 봐야 되는데, 뭐 보신 분, 만약에 화면이 이제 이 설교 중에 좀 나오면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인생은 아름다우라는 영화는요, 1939년, 그러니까 막 2차 대전이 발발하던 해에 이태리에서 어떤 유대인을 상대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뭐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물론 그 전에도 역사상 사실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뭐 살만했죠. 그런데 이태리 어느 작은 마을에서 뭐 특별히 그 직업이 뛰어나진 않지만 뭐 직업엔 귀천이 없으니까 본래는 서점을 하고 싶었지만 식당 웨이터로 지내는 한 젊은 유태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태인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됐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 여인은 이태리 여인입니다. 물론 2차 대전 본격적인 유태인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미 유태인들은 서구사에서 항상 어떤 트러블 메이커처럼 사람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다 반대를 합니다. 유태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도 있지만 더군다나 이 여인은 아주 아름답고 정말 다른 단점이 없는 그런 여인인데요. 이 여인에게 더 좋은 혼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가 꽂혔는지, 이 직업도 별 볼 일 없고 심지어는 유태인이기까지 한 이 남자를 이 여인 또한 사랑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그분의 그 남자 주인공의 어떤 인간적인 면만 보자면 다 그냥, 저는 그런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그냥 책임 없이 그냥 항상 인생을 너무 낙관적인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그냥 말도 많고 좀 그런 스타일이라 좀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에요, 이 남자는. 뭐 제가 뭐 남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뭐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 여인은 뭐 사랑이란 게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별로 잘생기지도 않고 돈도 없고 유태인이고 그냥 수다쟁이고 이런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애도 태어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태인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유태인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도 같이 끌려갑니다. 이 아버지는 항상 모든 것이 낙천적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에 대한 그런 민간인들의 일종의 테러가 있을 때에도 자기 삼촌은 유태인으로서 부자인데요. 삼촌이 막 이 공격을 당해도 삼촌은 막 걱정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포로 수용소 끌려가면서도 이 아이에게 이 세상의 이 암울한 면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6살짜리 아이에게. 왜 그 인종이 다르다고 서로 잡아가고 죽이고 싫어하고 이런 세상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이 아이에게 지금 이것은 네가 좋아하는 게임이다, 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태인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언제 가스실에서 죽어갈지 모르는 그 운명에 처하면서도 이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만은 세상이 아름다운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끝까지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게임이야. 이 게임에서 이기면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장난감 탱크가 아니라 진짜 탱크를 받을 수가 있어. 하면서 아이를 끝까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유태인 수용소에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게임처럼.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얘기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 아버지는 나중에는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만 아들은 거기서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월 있는 동안 전혀 그것이 좀 이상하고 낯설긴 하지만 인간성이 말살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이는 즐기면서 결국은 아이는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게임이란 말은 너무 가볍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보면 놀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의한 것이 닥쳐오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거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큰 놀이의 동산을 주셔가지고 놀이의 마당을 주셔서 그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즐기고 물론 불의가 있고 정말 이 히틀러 같은 그런 사탄의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그 불의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그 큰 그림 틀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놀이의 현장이라고 이 영화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고통들도 보면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의 놀이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 놀이를 만드신 분은 그 놀이가 항상 선한 쪽으로 이기도록 결정을 해놓으셨겠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정말 놀이 같은 현실 속에서 놀이에 항상 적대 세력이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놀이에 항상 뭔가 숨겨진
것이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도 현실들도 그런 놀이처럼 우리가 이겨내면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놀이가 아니라 정말 악한 것이고 정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장벽 없이 하고 걸림돌 없이 하고 더욱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화였는데요. 몇 장면 보시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장면, 지금 이거 우리는 이 영상 담당하고 짠 겁니다. A 장면 한번 틀어주시죠. 삼촌과 그 이제 웨이터 실습을 막 시작한 주인공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웨이터라고 하는 남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어느 정도 숙여야 되냐 이것을 막 가르치는 과정에서요. 저 돈 많은 삼촌은 나중에 결국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웨이터이지 종이 아니다. 너는 봉사자이다. 여기는 시중자라는 말인데요. 너는 봉사자이지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최초의 봉사자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굳이 비굴해지거나 너무 지나친 겸손으로 인해서 그 봉사의 의미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 남을 위해 종으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종이라는 말에 익숙하지만 그것이 비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비굴과 동의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이 영화의 큰 주제는 아니지만 그 말 자체가 재미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볼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봉사자이고 하나님은 최초의 봉사자이라는 그 할아버지의 말, 그 삼촌의 말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한번 B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신집사님 손 드셨습니다. 한 분 손 드셨습니다. 한 분. 신장님 행복하시겠습니다. 손 드셨습니다. 절대 그런 이유 반대로 아내가 저런 포로 수용소, 죽음이 예고된 포로 수용소 끌려가는데 같이 타실 남편분들. 기쁜 날이죠. 저도 안 들었습니다. 신장님 안 드세요? 그래도 예의상. 부인께서 드셨는데. 예,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이 가니까 남편만 갔으면 안 탔을 수도 있나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탔나요? 그 생각은 저도 못 해봤는데. 그런데 어쨌든 탔습니다. 같이 그 어떤 곳인지 다 알 텐데요. 그때 이미 소문이 났을 것이고 그래도 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그 말이 참 잘 적용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 남자가 결혼을 택할 때부터 이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가 이 여인에게 대시를 한 적도 있고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기회도 있었지만 참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그것도 유대인이까지 한 사람을 남편으로 택하고 그를 따라서 포로 수용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수용소까지 가는 그 장면에서 참 사람의 생각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생각. 물론 이들은 여기서 뭐 기독교적인 유대교 신자일 수도 있겠죠. 우리와는 좀 다른 믿음의 체계를 갖고 있지만 항상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그 존귀한 선택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을 맞춰서 이렇게 통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건 악의 소리입니다. 독일군들이 우리 독일어를 모르니까 진짜 저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포로 수용소의 규칙을 얘기했겠죠. 분명히 악의 소리입니다. 저걸 듣건 안 듣건 결과는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나중에 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가스실로 가는 거고요. 악의 소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악의 소리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다 보면, 세상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거기 매몰되다 보면 우리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끝까지 아들을 위해서 인생은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걸 게임이란 걸 그 양반 주인공은 즐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에게는 그 추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죠. 인종이 다르든 이런 이유로 죽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스실에 죽여야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악의 소리를
자기의 소리로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해석학적 능력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 영화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악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의 소리는 우리를 죽이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새롭게 들을 수 있는, 악의 소리가 무엇이라고 외치든 간에 그 말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진리의 선택,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영화는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다른 이들은 정말 절박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내 손끝에 이 박힌 장미가시가 나에게 더 큰 고통이라고 하는 옛날 히랍의 그 쾌락주의자들의 얘기처럼 오늘 혹시 우리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답답함만 가장 큰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면 다른 이의 아픔을 모르는 것이죠. 저 절박한 저 주인공은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 언제 가스실로 들어갈지 모르고 자기를 사랑해 쫓아왔던 자기 아내도 언제 가스실로 들어갈지 모르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언제 가스실로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 절박한 사람에게 심각하게 보자라고 해서 옛날 정을 생각해서 나를 좀 도와주려는 모양이다라고 쫓아갔는데 고작 한다는 게 옛날에 워낙 자기가 수수께끼 답을 잘 가르쳐줘 놓으니까 수수께끼를 내면서 정말 지금 답답해 뭘 가르쳐줘 잠도 못 잤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웃을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은 없는지, 나의 작은 아픔, 나의 작은 고통을 가지고 이것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이의 아픔에, 다른 이의 고통에 외면하면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 왜 내 아픔을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주님 내 고통을 왜 풀어주지 않으세요? 지금 내 주변에 내 밖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으로 억울한 평가를 받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그들의 목숨을 스스로 잃어가는 이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고작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탓하고 그런 것은 아닌지. 정말 영화는 코미디 영화, 참 슬프지만 코미디 영화라고 이렇게 장르가 되어 있는데요. 코미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이 되겠죠. 결국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저 수다쟁이 주인공처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가 막히고 우리의 눈이 멀고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옳은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소한 나의 작은 고통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나의 왜곡된 믿음 때문에 그것을 닫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끊임없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장벽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용서의 확신의 말씀 로마서 읽었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충분히 끊을만 할 겁니다. 끊을만 한 것들입니다. 인생 편하자고 축복받자고 예수 믿는데 자꾸 이런 것들 나타나면 사실 싫지요.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말씀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 굳건히 가시고요. 지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라고 마치 저 수다쟁이 아빠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만약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닌지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향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귀는 어둡고 우리의 눈도 어둡고 우리의 마음도 무디어 있습니다. 그 모든 장벽들 극복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 경험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모든 믿음의 장벽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0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좁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냥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의 몸된 교회 성도의 사명을 다하러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이 주의 은총을 더욱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여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 어떤 현실도 어떤 장벽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